말씀의 제목은 괴로움이 다시 시작된 이유입니다. 살면서 좀 괴로움 없이 살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좋은 날이 있다가 괴로운 날이 반복적으로 오는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날을 분량을 더 많도록 우리의 삶을 선택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괴로움이 다시 시작되는지, 왜 후퇴가, 왜 실패가, 왜 불행이 다시 시작되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2026년에는 전진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하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희열의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먹먹할 때가 있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똑같습니다. 문화가 발전했을 뿐이지 죄인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왜 이렇게 먹먹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자, 우리 3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이 어디선가 끝나고 단절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딱 이 시대까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다.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가 답답하냐면 내일이 안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미래가 안 보여. 이럴 때 답답합니다, 마음이. 왜 미래가 안 보일까?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내 나이 이제 70, 80이고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00년을 넘게 사신 분들도 내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0년을 넘게 사신 것 같아. 그런데 인생에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리고 준비된 것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삶 속에서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슬프기도 하고, 이들의 삶을 볼 때 곧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며 삽시다. 내일을 준비하며 삽시다. 그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생존했던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죠? 겪으신 분이 있으세요? 겪으신 분과 겪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6.25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직접 겪은 부모 세대의 마음 같은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마음이 직접 경험한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괴로움이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났던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기름지게 사는 그런 부모의 세대 또 부모의 세대를 거쳐오면서 세대가 이렇게 체인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굉장히 평안하게 기름진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본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르죠.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같이 있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될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이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체감하기 어렵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심장이 똑같았을까? 이 뜨거움이 같았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패부로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시점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온 삶이 읽어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고 있으면 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냐면,
종교적인 문화에 흡수가 되었고 그쪽으로 녹아들어져서 벌써 이미 이들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숭배의 신앙이 같이 공존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온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만약에 혼탁해져, 혼합이 돼, 모든 종교를 대통합을 이루자, 하나가 되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종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대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종교가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종교가 있는지, 어느 종교에 생명이 있는지 없습니다. 터득하고 깨닫고 돌을 닦고 해탈하고 나 혼자 불쩍불쩍 뛰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고 혼탁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괴로워지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잘못 가면 징계를 하고 제대로 잘 가면 복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은 혼자 아장아장 걸어가죠. 엄마가 뒤에 따라오는 걸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뒤를 따라가다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안 돼, 혼내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돼, 그 진흙벌이야,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 때로는 너무 위험하면 얼른 가서 훅 챙겨가지고 아이를 건져내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를 섬기라 그래요. 선택해.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들의 신앙이 혼합되고 혼탁해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처럼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세대입니다. 이 정복 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도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서서히 하나씩 죽어가는 수순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정복 세대들이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를 그들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24장 23절로 24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 문화를 불태우라.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지난번에 아이 성읍을 다 불살랐어요. 아이 성읍을 불살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이 문제겠어요? 가재도구가 문제이겠습니까? 먹거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이 문제이기에 불태우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인들을 다 불태워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명령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 성읍은 불태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우상들은 다 불태우라. 그러면서 정복하는 땅마다 그들이
밟고 들어가는 땅마다 가서 우상숭배의 요인들을 전부 불살랐더라면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지 않았겠죠.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인은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놓치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놓치고 갈 수 있어요. 막 삶에 여념이 없다 보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인생의 삶에 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 그 세상 안에 있는 많은 우상의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물밀듯 들어오는데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명령해서 그것들을 치웠어야 했을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겠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들의 신앙이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 아차 싶었지.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본인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불태우지 못한 요인들. 그것들을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백성들이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걸까? 여호수아 11장 12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대부분은 모세를 통해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수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둑이 무너질 때 갑자기 균열이 일어나서 뻥 뚫어져서 둑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구멍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이것이 커지면서 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솔만 불살랐고 나머지는 불사르지 않았는데 산 위에 있는 성읍 그 동네를 불사르지 않았대. 여러분, 지상에 있는 동네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게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산 아래 땅 위에 지어진 동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푸른 나무 아래에 지어졌어.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대부분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 산당도 그곳에 대부분 많이 지어져. 지금 보면은 절이 다 산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산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 하나만 불사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냥 놓아두었다. 왜? 풍경이 좋아서였을까? 그거 태우는 것이 아까워서였을까? 그러면 괜찮아요. 안 태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상만 모아다가, 우상만 모아다가 그것을 불살랐어야 되는데 어디도 보니까 우상만 가져다가 불살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삶 속에서 작은 틈 하나를 두면 이 틈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는 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틈을 주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분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 안에서 일어난 그 심리적인 요인, 그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이 요인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깊이 심장 안으로까지 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신명기 12장 1절 이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죠. 자, 그 제단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런데 신상들을 가져다 불태웠다, 찍어 쪼갰다, 파멸했다,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솔만 불살랐어. 정복하면서 어느 땅에선가 한두 곳 불살랐다, 그 내용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긴 여호수아가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인, 우리가 파멸해 버려야 될 이러한 요인, 이러한 요인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2025년 주일 예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2026년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그냥 화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또 온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그런데 돌이켜 뒤돌아보면은 작년과 올해가 별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감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찍어버려야 될, 불태워야 될 요인들이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매 주일 나와서 정말 그냥 몇십 년을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예배 생활을 멀리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 감각이 무뎌져. 그러면 그 무뎌진 감각 속으로 무엇이 밀고 들어올까요? 불신앙의 요인, 우상 숭배의 요인이 슬그머니 밀고 들어와. 그러면 나는 어느 때부턴가는 내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굳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이 안 느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 자신이 무뎌지지 않도록 민감한 영혼이 되도록 매주 주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좀 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기준에 서 있지 못해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사는 동안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본 세대들만 여호와를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적과 이적이
왜 그 다음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연결시켜줘야 돼.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딱 어디까지냐면 홍해 가르셨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갈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을 정복했어. 딱 여기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간증만 듣고는 본인들이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인가 끝났어. 그리고 뭐냐면, 야, 우리가 6.25 전쟁 때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전쟁은 이제 물론 우린 지금 휴전 상태이지만 그때 그 전쟁은 그때 끝났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아직 전쟁이 없잖아요. 이게 전쟁에 대한 체감이 안 돼. 그때 그 전쟁 계속 우리에게, 만약에 전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다면 전쟁은 무서워, 경각심이 있겠지. 우리는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전쟁은 전쟁이야, 뭐 전쟁 안 일어날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녀 세대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었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도 드셨었었대. 반석에서 물도 마셨었었대. 요단강도 갈라주셨었대.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냥 땅 정복하고 오늘 전리품 가지고 오고 그 전리품 쓰고 사용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기름진 삶을 사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의 삶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랬었대, 과거. 현재에는 돌아가신 하나님.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 신학교가 있지만 어떤 신학교는 성령 사역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성령 사역이 끝났으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건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면 뭐라고 가르치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성훈련학교 훈련을 할 때 벌써 한 10여 년이 훨씬 넘었네요.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진물이 막 흐르는 상태, 쩍쩍 갈라져, 몸이 다 거북등처럼 된 상태로 오셨었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한기수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신 이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신학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은 끝났다고 배운 거예요. 근데 계속 성령의 역사는 영성훈련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목사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에게 체감이 안 돼. 그러니까 갈등이 오죠. 자기는 아토피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4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돌 때부터 40년간을 피부를 긁었으니 그게 온전하겠냐고. 그러니까 안막지 들이우고 깜깜한 데서 하루 종일 긁어. 그러면 사모님이 가끔씩 와서 그 떨어진 피부 그 조각을 쓸어내는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거, 학습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기대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6개월간 내 자신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살긴 해야 되겠어. 여기 오면 회복은 된대. 그러니까 와 앉아있긴 하지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6개월째쯤 될 때 그때 자기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게 맞아. 이게 자기 안에서 공감이 되는 순간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수하며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이분에게 은혜가 임하네. 그 느낌이 딱 오니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날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그를 죽이려고 들어왔던 어둠의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아토피는 긁지 않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가려움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긁지 않으니까 피부가 조금씩 살아나 그래서 완벽하게 깨끗해졌어. 40년간 알았던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랬었었대. 그런 하나님이었대. 초대교회 때까지만 역사했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없대.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우리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지식으로. 그 지식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 속에서 감정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구나, 아멘. 이때 우리가 이제 중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디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느라고 에너지를 그곳에 다 쏟는 동안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기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데 그걸 감지를 못해. 그냥 되는구나. 잘 되네. 그냥 싸우면 이기네. 저들이 두려워하네. 우리가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데 너무 순조롭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들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멸절시키도록 역사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안 보이잖아 눈에. 내가 열심히 싸웠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들이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본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혼합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혼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할 기준을 주신 거예요. 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예요. 3대. 적어도 여러분 내가 끼쳐야 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냐면요 3대까지예요. 내 자녀, 내 손주 세대까지. 아마 오래 사는 사람은 증손주까지 볼 수도 있어요. 한 4대까지, 나로부터 4대까지. 그러니까 3대에서 4대까지 끼치는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거예요. 내가 끼쳐야 되는데 3대에서 4대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면 홍해에서 그랬었대. 요단강 갈랐었대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삶에 버티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몇 대까지? 3대에서 4대까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너, 내 아들, 네 손자들까지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왜? 영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영권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무슨 이야기 하면 안 들어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일 너무 중요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기 내가 해야 될 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사랑하면서 가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나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면 괴로움이 다시 시작된다니까요. 전쟁이 다시 온다니까요. 6.25 전쟁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부모 세대 때 그랬었대 하고 우리가 각성하지 않고 가잖아요. 우리 세대의 전쟁 올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의 일을 현재처럼, 할렐루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을 새겨야 돼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 요인 다 불태워, 이거 새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차지할 때마다, 아이 성읍은 다 불살랐지만 그 다음 성읍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상들만 다 꺼내서 불살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정착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이 성에서 불살라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고민했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고민했잖아요. 왜 성읍을 불살으라고 했는가?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기록됐더라.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라, 파멸시켜라, 깨뜨려라. 그래서 그것을 학습시키려고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지. 하나님이 성읍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읍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야 됐다. 이게 적용이에요. 신앙생활의 적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땅을 정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 고민, 삶의 적용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막 간 거예요. 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강론하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돼. 끊임없이.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일은 꼭 예배 나와야 된다. 너희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그냥 부모는 늘 그냥 말을 해야 돼. 늘. 살아 계셨다가 아니라 살아 계신다. 지금 현재 ing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준을 다시 새기고 오늘 하루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새기고 또 살고, 기준을 새기고 살아야 오늘도 정복한 땅에서 우상 덩어리들을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그냥 고스란히 성읍 하나 태우고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그대로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우상 땅지가 얼마나 더 많았겠어,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이.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다,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집에 청소도 쌓아놨다가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일이 커져.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더러워진 데를 조금씩 그냥 조금씩 치우면 굳이 그렇게 대청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러지, 밀어놓잖아. 나중에 치우자, 날 잡아서 치우자. 그럼 날 잡아서 치우기 전까지는 너저분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치우면 늘 깨끗한 집에서 사는데 날 잡아서 하자 그러면 너저분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두고 내가 잘 가고 있나,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 잘 버리고 있나, 치울 것 잘 치우고 있나, 불 깨울 것 잘 불태우고 있나, 내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나아간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잘 나타내고 있나,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 그런데 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중요한 건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한적인 신앙이 제한적, 거기서 신앙이 뚝 끊겨버렸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여호와의 신앙은 끝.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접어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탄하게 정복이 되고 인생이 기름진 땅으로 들어와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느껴져. 왜? 마음이 무뎌졌거든.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생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먼 길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재앙을 뚝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다시 시작됐습니까? 왜 인생이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불행한 길로, 괴로운 길로, 후퇴하는 길로, 실패하는 길로 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라잖아.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도록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도록 살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후퇴할 것 같은데 전진하고,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했대.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괴로움이 심한 세대. 여호수아가 죽을 때 괴로웠어야 돼. 내가 가나안 땅 차지하다가 놓친 게 너무나 크구나. 우리에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을 내가 놓쳐서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심히 괴롭겠구나, 이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야,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는 괴롭겠구나. 혹시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도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구나, 이런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시작된 이유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돕도록 하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태워야 될 요인들 다 버려버리고 무뎌진 마음을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2026년을 출발합시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계속 지금 버리라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25년 끝물이라 그래. 그래서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을 우리 멋지게 좀 시작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